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그 두 번째를 엽니다. 찬송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 시대에도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했던 한 가지 의식 중에 하나가 기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기름 부음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이방 나라와 민족이 있었고 세상 나라에 속한 왕들과 관원들, 권세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평소에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는 합세하고 거짓을 조작하고 무례한 말로써 비난과 겁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악한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종종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라는 그런 말이 블레셋 땅에 들렸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사무엘 하 5장은 말합니다.
또한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당시 왕인 헤롯과 관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이방의 권세자들인 빌라도가 힘을 합쳐서 메시아를 대적하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란 말이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본문 2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지요.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거부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속한 악한 무리들로부터 이러한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런 악한 행위를 하였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 사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서 보면 이들의 악한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비웃음을 사는 행동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합세해서 대적한다 해도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는 식으로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들의 반역 행위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과 소유권을 위탁하셨음을 공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한즉 너희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복종하라. 그 길이 너희가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복받는 길이다 라고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악한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명분으로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무례히 행치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히 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또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한테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있고 붙들 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또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임을 밝히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멸망의 지름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